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예. 이번 주부터는 많이 춥다고 합니다. 오늘 비가 오면은 영하로 떨어진다는 말도 나오고요. 예년에 비해서 올 겨울은 굉장히 혹한이고 춥고 또 그 기간도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아침에 잠깐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원래 인간이 주신 축복을 누렸다면 이런 일이 오지 않을 텐데, 그래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그 영향이 지금 저기 러시아 일대와 중국까지 퍼졌고, 중국 북경이 50cm가 넘는 눈이 와가지고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영향이 온다고 합니다. 올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것이.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좀 많이 대비하면서 또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데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우리가 온도를 많이 올리면 되고, 따뜻한 옷을 입고 한번 준비하면 되겠죠.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먼저 우리가 본다면은,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시대가 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곧 구조 조정이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또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전 세계 경제 글로벌 위기 시대도 있지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50대 정도 되면 좀 넘어버리면 퇴직하는 시대가 와버리니까, 그리고도 또 반생을 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일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전생의 직업이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새로운 직업을 또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정년 퇴임하고 나서 벌써 지금 다음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새로운 현상을 일으키는 일들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닥쳐온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달려가고는 있대 100세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가 이미 들어와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 보험이니 또 노후 자금 준비니 이런 걸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직장 생활을 30년 한 사람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금이 거의 1억, 2억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퇴직금을 받고 나머지 생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30년 했으면 한 3억 정도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억 미만이라는 거예요, 평균. 그럼 그거 갖고 나머지 50년을 또 살아야 된다는데 얼마나 힘든 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가정 해체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부부들이 같이 살지만 부부가 아닌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 시내에만, 지난주 통계 나온 겁니다. 서울 시내에만 10부부 중에 한 부부가 주말 부부래요.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주말 부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말 부부로, 여러분, 그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말 부부가 되면서 오는 부부 간의 갈등과 또 배우자 간의 그런 이제 외도 같은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즘 부부들 사이에 보니까 보편화돼 버렸고 당연시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 애인이 없으면 이상하게 취급받는 시대예요. 세컨드, 서드, 많은 사람은 5, 6가지 이렇게 애인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공동연히 드러내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시대까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한 5, 6년이 넘었죠. 7, 8년 전인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동창을 처음 만나봤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목사가 애인이 어딨냐? 그랬더니 목사는 애인 없냐? 내가 하나 소개시켜줄까? 그랬더니 니는 있냐? 그랬더니 한국에 2, 일본에 하나, 중국에 하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을 더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적인 것입니다. 현지처들이 다 있어요. 모르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면 그러냐? 나도 피자. 이런 맞바람 시대가 돼버린. 옛날 같은 거 안 그랬잖아요. 시대가 한마디로 막가파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시대가 지금 돼버렸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요즘 시대는 배려가 없는 시대가 돼버려요. 남을 배려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나만 살면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말마다 매년마다 그 구세군 자선 낭비를 보면 항상 마이너스래요. 갈수록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돕는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하실 건데 이웃에 대한 이 배려도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지만 이런 육신적인 배려도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궁핍하고 피폐되어 있다는 사실.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 현장을 보면 우리가 정말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가 버리니까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성공 지향주의로 살다 보니, 특별히 1등 지향주의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바로 옆에 있는 심지어 뭡니까? 자기 부모까지도 적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큰 기업들 보면은 자녀 아버지와 아들과 재판을 걸어서 소송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큰 기업들이 이런 문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올바른 정보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혼란에 빠져버려요. 엉뚱한 것을 따라가다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한테 또 어떤 카카오톡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전사님이 보냈는데 두 가지를 빨리 조심해갖고 딴 사람한테 다 퍼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내용이야 그랬더니 개인 정보를 신상을 캐내가지고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그 사람 통장에다가 받는다는 거예요. 거액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서 그쪽으로 보냈으니까 이쪽 통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나에게 들어올 돈이 없는데. 근데 이미 그걸 붙이고 나면은 상황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기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일이 있으면은 빨리 은행과 경찰에 신고를 해라. 이런 얘기가 어제 또 들어오고 하나는 또 무슨 사이트에 어떤 무슨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것을 열어버리면 모든 전화요금이 자기에게 다 또 전가가 되니까 그런 것은 아예 받지도 마라.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옳은 건지 알 수 없는 이런 정보들이 이상한 정보들이 하루에도요 저에게만도 수십 통씩 옵니다. 여러분 올바른 분별이 안 돼버리면 정말 우리도 어려움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영적 혼란 시대가 와버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시대, 정신병 시대가 돼버렸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여러분 영적 혼란 시대로 인하여 이뤄지는 제가 앞부분에 말했던 모든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는 일들인 것입니다. 좀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합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는데 건강하지 않고 100세를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요즘에 또 웰빙 시대다 해가지고 여러분 웰빙 시대를 지나가서 지금 힐링 시대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치유 시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치유를 해야지 건강하질 거 아닙니까? 맞는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치유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산으로 들로 이것저것으로 헤매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는요 중국의 최고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그 부귀 영화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어요. 신하들을 전국으로 전 세계로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좋은 그런 음식들과 그 명의들이 그를 보필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가 산 인생은요 반평생도 안 됩니다. 49세를 살고 죽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럼 우리나라 왕들은 좀 어느 정도 살았을까?
우리나라 조선 왕을 보니까 평균 수명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7세예요. 47세, 50세 그러면 이 자리에 없을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없어요. 왕인데 산의 진미를 다 먹었을 것이고 각종 좋은 보약들을 다 먹었을 것이고 수많은 명의들이 그 옆에서 보필을 했을 텐데 평균 수명이 47세였다는 거예요. 그나마 21대 영조왕은 83세를 살았대요. 그분 때문에 평균 연령이 그나마 올라간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살았던 서민들은 얼마나 살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이즈라는 게 창고를 해갖고 수많은 나라에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이즈 신약을 그것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 막 나라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럴 때 이 에이즈가 저 아프리카나 그런 쪽에서 발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에이즈가 발병해갖고 죽는 기간보다 평균 수명 안에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에이즈 걸려도 괜찮고 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은요, 살고 있으면서 건강해보려고, 오래 살아보려고, 치유해보려고 갖은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안다는 것은 문제가 어디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답을 찾는 자들은 그 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듣는 말이지만 원죄로 인해서 이 문제는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간단히 말하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혼란 시대로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부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듯이 네피림 시대, 원죄 시대,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로 빠져버리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혼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우리까지 전가가 돼버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나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나는 태어나 보니 그렇죠. 태어나 보니 원죄에 걸려서 나와버린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뭐 그걸 따먹었냐? 내가 아담과 하와를 본 적도 없는데 억울하다.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몰라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죄라는 건 뭡니까? 그 죄가 고스란히 전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데 내게 미쳐버린 죄예요. 그 나는 상관없는데 왜 내게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이 인간을 전부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해봐야죠. 다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왜 그 죄가 내까지 왔냐?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인생은 결국은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또 막 가서 사람들 투시형을 가지고 막 고란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이 일어난 내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지금 왔는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안 봐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론 정도가 이 사실을 누리고 가서 말할 때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지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된 것을 보면서 바울은 말하죠. 나는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나는 복음 말고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외에는 세상을 살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말고는 시대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 후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많이 남기면 후대가 살아납니까?
그 유산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가고 막 자녀들 때 막 풍지박산이 나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유산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헌금하세요. 하나님 앞에. 유산 주는 것은 그 아이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절대로 유산 남기지 않아요. 사회에 다 헌원하지요. 교회에 다 헌금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자손들은 또 자손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살아야 되면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미쳐가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쳐가지고 거기까지 다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노후는요 피곤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결혼시키려면 한번 뭐 웬만하면 1억, 2억, 호텔 결혼식이 1억씩 들어간대요. 그러면요 그것을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을 다 빼낸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여러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보내면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자기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거기에 내어서 살다 보니까 부모의 신경 쓸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노부모들의 노후는 진짜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라. 당신의 노후가 평안해지려면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라. 저는 100% 저는요 공감이 갑니다. 100% 공감이 가요. 물려줄 돈이 있으면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 투자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나중에 전부 이렇게 써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자손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그 심령 속에 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삶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바울처럼 내가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며 살겠다. 여호수아의 명언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그 그늘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늘 속에 체질 속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늘어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해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상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어요. 다른 성경을 확인해봤어요. 크러쉬라는 말을 써요. 크러쉬.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찌뿌려뜨리다. 사단의 머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하냐면 분쇄하다. 분쇄해서 가루를 만들다. 뭉개버리다. 그걸 다른 말로 브레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머리가 이 정도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사단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권세가 꺾였지만 이 사단은 능력이 나타나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우리를 다시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지는 못하지만 대신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이. 혹시 우리에게 뭐 환상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꿈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타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타나도 괜찮고 들려도 괜찮고. 왜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가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한번 말했지 않습니까? 도로를 새로 깔고 아스팔트를 입히고 그것을 단단하기 위해서 롤러라는 중장비를 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깔 때 쥐가 한 마리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대로 그냥 쥐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속으면 되겠습니까? 깔려버린 거한테. 찌뿌러뜨려버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이미 받은 자인데 다른 나라에서 자꾸 살려고 그래요. 다른 세계에서 살려고 합니다. 흑암의 나라, 저주받은 나라, 그 영향력을 믿고 그 영향력에 미쳐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나라의 영향력 믿고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안 돼버리면 뒤에서 자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점점 사단에게 그 영향력에 미쳐가지고 그 영향력 속에 속아서 완전히 인생을 다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버리면 속는단 말이에요. 자꾸. 속임수의 아비가 사단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온 천하를 완전히 속여가지고 종교라는 거 가지고 우상이라는 거 가지고 그렇죠. 세상 풍속이라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갖고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향력을 우리가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로 장난삼아서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삶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걸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회복됐다는 것은 뭡니까? 봤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버리고 나를 변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응답이 와버리고 현장의 말씀을 들고 나갔더니 성취가 버리고 우리가 붙잡은 말씀대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 버리고 흑암 세력은 무너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증거를 붙들고 또 증인으로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이상한 종교를 믿는 이상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압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나타나는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능을 인간에게 다 줬어요.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뭐겠어요? 악령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 그 악령이든 뭐든지 모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거 가지고 모든 사람을 또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재앙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다 따라갑니다, 사람들. 여기서 조금 역사를 하면 일로 쭉 가버리고 저기서 좀 능력이 나타나면 저기로 가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마리아가 피눈물 흘려서 어떻다는 것입니다. 피눈물 흘리는데 그거 좋다고 막 수만 명이 따라가요. 부처가 또 눈물 흘린다. 또 그걸로 타가요. 아니, 눈물 흘리는데 뭐 좋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지요. 그럼 앞으로 미래는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뭐라 능력을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요 능력을 행하는 그걸 따라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를 보십시오. 보고 듣고 나타나는 현상을 따라 다 가버리잖아요. 말씀이 없이서 그걸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못 따라가버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서 능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다 따라가버려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집중 기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엄청난 능력의 축복을 확인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것이 사단의 속을일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어떤 일을 하도 기도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화도 바꿀 수 있고요. 문화도 개혁할 수 있고 모든 사단의 전략을 퇴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근본을 해결하고 나신 뒤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축복된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건데 그걸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하든지 이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힘을 회복하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증거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닌데 이 힘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되는 것 같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힘이 없다면. 이 힘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내 것이, 참다운 내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나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그거 그때부터 보여요. 그전에는 그냥 7가지 축복 주셨는갑다. 강단에서 늘 말하니까 붙잡아야 되는갑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럴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에 집중부터 해야 돼요.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지 7가지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7가지를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이 기도를 합니다. 7가지 축복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제가. 시간 날 때는 1시간씩도 합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 때마다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증거가 보이는 것이 7가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고린도서 3장 16절.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 속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 염려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생각과 마음을 지켜버리면 얼마나 큰 응답이 오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네?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도둑님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먼저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응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엄청난 하늘의 배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를 인쳐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쳐버렸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누군도 건들 수 없는 천국 백성.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어떤 증인이요?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우리 세우셨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 7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축복의 그 응답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이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린 그리스도가 나타나버리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불신자들은요, 그걸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느끼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 본능적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전도를 가서 막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도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은 기도에 집중해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우리에게 준 축복을 누리면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전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축복 속에서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 세계 정복, 증인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함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전문성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학생들이 뭘 찾으려고 노력합니까? 전문성을 찾아서 노력을 해요. 근데 잘 안 보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있는데 안 보인다고 막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개개인에게 전부 전문성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세계화, 복음화, 전도하라. 전문화하라는 거예요. 전문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세계화 만들고 복음화 시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 전문성도 발견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전문성을 발견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해버리면 전문성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나가기 전에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기야 요즘에 방에 탁 틀어박혀갖고 나가지도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빼고라도 세상에 가서 살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기 전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과 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들면 이 방법을 가지고 나가면 틀림없이 오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성령 충만과 오력. 여러분, 오력 중에 영력은 뭡니까? 영적인 힘을 말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모든 것 시작은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딸려버리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생각,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다른 것이. 그러니까 정신도 빼앗겨버리고, 그러면 따라온 건 육신입니다. 육신이 힘들어져 버리면 삶이 영위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이요, 무기력한 인생으로 우울증과 불면증 이런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인생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에 무슨 육신의 힘을 얻고 뭘 힘을 얻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을 얻어도요,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영력을 가져야 돼요. 영력을 갖기 위해 기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또 제가 돌아가죠. 우린 복음 받은 사람이니까 기도의 힘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일곱 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영력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게 어떤 사람 보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보면은 힘이 느껴진다. 제 등치 보고 힘 느껴진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보면 그것도 느껴지지만 힘이 느껴진다. 이런 말 들을 때는 제가 내가 보여지나? 그럼 저를 보고 이러면 어때요? 목사님 보면 힘이 빠져요. 그런 말을 안 하겠죠. 저를 보면은 비실비실 옆으로 돌아다닌다. 목사님 만나면 힘 빠지는 것 같고, 뭐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러면 진짜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이 딱 보면서 힘이 느껴진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불신 세계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교 가서 살고 지역에 있고 가는 곳마다 크리스찬 이름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살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 영력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감추고 삽니다. 정말이에요. 감추고 삽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은 일부러 나타냅니다. 처음부터.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포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력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력을 얻어야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지력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자도, 어떤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앞에는 다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세상 지혜 갖고는 안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신 지력이에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힘을 얻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받고, 그런다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할 때 뭘 원했습니까? 지혜를 원한 것입니다. 그 지혜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력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력입니다. 여러분, 1000만금을 가져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그전에는요, 제가 별명이 불도저였다니까요. 앞뒤 안 가립니다. 막 그냥 뛰어버립니다. 막 뒤에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그렇게 왔는데요, 한계가 오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옛날 같으면 이 땅에 없을 인물 아닙니까? 제가 평균 수명으로 하면은. 근데도 얼마나 건강하게 삽니까? 근데요, 한 가지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조금씩 신경을 쓰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체력이 없고 제가 만약에 병들어 버린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심심하면 제가 운동합니다만. 가만히 있다가도 호흡하고, 호흡이 항상 하는 거니까. 진짜 깊은 호흡하고, 가만히 있다가 구르기 30분씩 하고, 아침, 저녁에. 구르기도 여러분, 그냥 구르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구르기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하죠. 시간 나는 대로 안양천 1시간 이상씩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집에서 훌라후프도 막 10분, 20분씩 합니다. 훌라후프 여러분 조그만 거 아닙니다. 이따가 두꺼운 거 합니다, 저는. 근데도 살이 안 빠져요. 희한하죠. 이게 본래 체중인지 하여튼 안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웬만하면 다 걸어다닙니다. 1시간 이내 거리는 다 걸어다녀요, 요즘에. 웬만하면 다 걸어다닙니다만. 하도 걷다 보니까 걷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 구두가 밑창이 다 빠져갖고 비가 왕창 새버리더라고, 어느 날. 어디 가서나 하고, 어제 보니까 밑에가 바닥이 양쪽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야, 그전에는요, 차가 막, 차 바퀴가 다 달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뛰었는지, 그전에. 여기 와서는 차를 그렇게 많이 안 몰고 다니잖아요. 이제 걸어 다니니까요, 신발이 다 달아버리더라고요. 걷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웬만하면 제가 막 구석구석 다 걸어 다닙니다. 하루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얼마나 걸어 다니지 몰라요. 그저께는 우리 집사람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녔어요. 엄청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도요, 멀쩡해요. 당신 저녁에 피곤할 텐데, 끄떡 안 하더라고요. 왜요? 이 체력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체력이 없으면 여러분, 좋은 것 갖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흑암 경제에 빼앗겨버린 그 경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복음 경제가 회복돼야지 시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가 없으면 시대 살릴 수가 없고 세계복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이 있어야 세계복음화예요. 정혜신 목사도 이상한 생각은 이상한 말은. 돈이 있어야지 우리 후대를 세울 거 아닙니까?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인턴십을 시켜야 돼요.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리지만 인턴십 하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넓은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해외를 자꾸 갔다 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외에 가서 저는 공부하는 건 별로 원하지 않아요, 아이들. 그러나 해외를 봐야 됩니다. 시야를 넓혀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여유 있으면 보내야 됩니다. 제가 가장 하지 못한 게 그 부분이에요. 교육자다 보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걸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한 번밖에 못 갔다 왔어요. 저는 물론 많이 갔다 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요, 세계로 많이 보내야 돼요. 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인턴십을 시켜야 돼요. 방학이 되면 여러분 공부하라 막 누르지 마세요. 여기저기 보내갖고 인턴십 과정을 밟게 해야 돼요. 우리 본부 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시켜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산업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그 안에 경제 축복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세계 최고 부자를 만들었습니까? 노아에게.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성경대로 산 인물들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경제력이 회복되면 인력은요, 자동으로 회복되는, 따라오는 거예요.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붙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안 붙어요.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력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시작하면요, 이 오력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오는 것이 권세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은 만큼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게 권세입니다.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얻어내는 것은 권능입니다. 그렇죠? 내가 막 운동하고 막 힘이 생기잖아요. 그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세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아버지 자녀의 권세가 와버린 거예요. 결국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겨갖고 법정에도 왔다 갔다 하지만 권세를 남용했기 때문에. 남용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인, 군자, 영웅, 호걸 그 모든 것들로 안 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이름은 그래서 영원한 이름이 완전한 이름, 그렇죠?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자꾸 사단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왜 사단 그러냐? 사단 그래, 그놈이 기분 나쁘죠. 듣는 놈이 기분 나빠야지. 이놈 저놈 해야 돼. 귀신 사단 자꾸 하는데 왜 귀신 사단 그러면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게 누구 편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사단 계속 부르는데 기분 나쁘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사단 귀신 막에 박살 내버려야 돼. 시간만 나면 때만 되면 박살 내버려야 돼. 꼼짝 못하게. 완전히 쫓아내버려. 그래서 중요한 게 권세 있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전도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모르고 고통을 당해. 여러분, 알고 고통을 당하면 괜찮은데 모르고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갖고 있습니까? 증인이 가진 것이에요. 증인은 누굴 증인이냐? 가진 것이 있는 사람, 본 사람. 그렇지요. 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복음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찾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함 공동체 식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증가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속임수의 앞잡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단이 우리를 혼미케 하여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이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만들고 세상껏 육신껏 쫓다가 시험 들고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 그런 악순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신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을 찾아내고 그 사실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이 엄청난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줍시며 이 축복이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성함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셋째 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 및 성례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응답을 감사하는 마음과 또 예물을 준비하시어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안 나왔지만 모든 개인이 과일을 한 가지씩 이렇게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을 장식하면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하나를 가져와도 괜찮고 두 개를 가져와도 괜찮고 배추를 들고 와도 되고요. 쌀, 별을 갖고 와도 괜찮고요. 과일 같은 거 갖고 오셔서 우리 좀 같이 또 이렇게 장식도 하고 식사 시간에 또 나누고 우리 렘넌트에게도 또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3층 사무실에서 유아세례, 세례, 입교 예식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중직자 대학원 8학기 강의가 1층 소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 다음 주일입니다. 원래를 통해 2013년 한 해를 봉사할 각 기관별 임원 선출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교회 사역을 준비하며 재직 및 각종 봉사로 헌신하실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나 찬양대, 기타. 여섯 번째,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 시간을 통해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쓰시며 참 응답 증거를 얻는 시간으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란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훈련 안내입니다. 제1회 전국 장로 사명자 축제가 2012년 12월 1일 토요일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명자 복지 사명대회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덕평 수련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을 했지만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각 기관별로 나와서 특송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딴 날은 못 나오더라도 그 시간에만 우리 각 기관의 회원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래서 이번 주는 태영아부가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돌렸고요. 다음 주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다음 주는 중고등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학 청년부, 나중에는 뭐 교육자 회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보이는 화분이 있죠. 우리 세가족으로 오신 우리 김진선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위에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고 온갖 성살송 드리고 세상사에 찬송하세 찬송하고 선다 성령 아멘. 믿음